연주도 훌륭합니다마는 선곡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 날개 아래 머물고 계십니까? 주 날개 아래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 날개 아래보다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하고 더 귀한 장소는 없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큰 소리로 해야 돼요. 그게.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지죠. 왔다 갔다 할 때도 의지로 확 가지면 그대로 되는 그 우리들의 심리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 날개 아래보다도 더 안전한 곳은 없고 더 평안한 곳은 없습니다. 오늘 이 연주를 들으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여기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시편 42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절이나 됩니다. 우리가 이걸 교독하면서 또 교독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들의 심령에 들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으로는 다 같이 11절은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내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의 속을 쌓아내라.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주의 포구 소리의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학대로 인하여 애곡하며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원수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공격하며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다 같이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시여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앉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두루 운행하시고 순서를 축복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우리가 하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데 사실은 5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이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만한 것만 계시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알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만큼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참 우리들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만은 그것까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다고 하는 것에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있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있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있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그런 것들을 모두를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서 참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의탁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 중에 내 인생을 의탁하고 내 가족을 의탁하고 나의 미래를 의탁하고 나의 자녀들을 의탁할 수 있을 만큼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그런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총이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고 계십니까?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무엇이든지 아시고 있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어디든지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설교 주제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든든하고 더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의 이 기자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역력히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고백이 뭡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찾고 싶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어서 마치 대역을 해서 목이 타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이 사슴이 갈급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갈급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영혼이 왜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낍니까? 그것은 우리가 갈급함을 느끼는 이유는 이것은 생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의 노력의 부재에서 갈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갈급한 사람의 책임이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찾아도 물이 없을 때 참 그것은 환경 탓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갈급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설교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것이 해소되고 영적인 의문이 해결되고 영적인 질문이 해결되고 우리의 앞길이 믿음의 눈으로 비전이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영적으로 갈증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참으로 그런 교제의 시간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부족해서 갈증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와 같은 시간을 더 보강하고 이와 같은 시간을 의지적으로 열심히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우리 로봇입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스위치를 딱 누르면 손을 이렇게 올리고 하나님이 스위치를 딱 누르면 다리가 올라가고 이런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영적인 갈망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 교회 주보에 여기 나오면은 이제 사무엘상을 읽는데 매주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아니 20분만 투자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갈망을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린 영적인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낍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십시오. 그 간 예배가 예배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목요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토요일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 갈증을 느낀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 이와 같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과정과 이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오늘 아침 찬양 가사 내용처럼 주 날개 아래 내가 편히 거하네. 내 쉴 곳은 참으로 주님 날개 아래 내가 편히 거하네 하는 안위와 평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갈망을 더 이상 이타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내가 영적 갈망이 없다, 무엇 때문에 영적 갈망이 있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갈망이 있는 것은 내가 게을러서 그렇구나, 내가 영적 갈망에 채워주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갈망을 피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여러분 사슴이 지금 목이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적극적이고 치열한 것이고 아주 목숨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영적인 교제를 이와 같은 자세로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그 시냇물의 시원함을 맛볼 수 있는 영적인 해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람의 힘으로 부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영적인 해갈이 없으면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나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다든지 내 영적인 갈망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내가 영적인 갈망이 왜 있느냐, 이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데서 영적인 갈망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에 적극적인 자세가 돼서 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시편 기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아마 이 시편 기자는 환경을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 가지 이타적인 관계를 탓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참으로 회개의 음성이 여기 들립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낙심하는 게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음성의 뉘앙스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해답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게 될 때 막연한 불안이 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낙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내가 낭망하는지, 왜 내가 낙심하는지, 내가 왜 불안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정직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물질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직장과 지위를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은 백발백중 불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사가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의 적이 오늘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내일 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사 아닙니까? 그렇게 친하던 사람이 언제 우리들의 자기들의 이득을 따라서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부모, 자식 간이 어떤 일들 때문에 등을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부부가 왜 이혼을 합니까? 우리 인간사는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사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한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하지만은 내일 건강이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없이 불안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장례식을 인도하러 그 장례식 중에 하관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 이봉년 목사님, 그분 지난번에 우리 신학교에 2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아서 그 자녀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장학금을 아버님 생전에 기증하고 싶으니 빨리 와서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전화가 와서 지난 화요일 날 천안 아산에 가서 우리 친교회 신학교 직원들과 함께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한 40년 전에 반성교회 첫 번 개척을 할 때 우리 페포 목사님이 부산에 그때 처음 오셔가지고 그분 자녀들도 있고 참 그 반성 개척할 때 그때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매달 얼마씩 아마 서포트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알게가 됐는데, 그리고 그분이 저 경기도의 그 이제 평택지계 시골교회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제 부임을 하셔서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제가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시골교회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들도 아들 하나 유학 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 길러 보시면 아시지만은, 또 돈이 있다는 부자들이라고 해서 또 뭐 이렇게 공부를 또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참 인간사가 공평하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이 자녀를 잘 공부시킬 수 있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녀가 공부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자녀가 있어서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 시키는 그런 부모들도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안타까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그런 걸 아는데, 이 목사님은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그렇게 떠들썩한 목회를 하신 분들도 아니고, 또 도시에서 큰 교회를 하신 분도 아니고,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아들 넷을 다 미국에 유학을 시켜서 목사를 만들었을까? 뭐 부모가 자식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녀를 기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되기를 원하지 않고 목사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암을 3개나 앓았다고 그래요. 22년 전에 담낭암을 앓아가지고, 그때는 시골 목회하고 아이들 기르고 하다 보니 돈도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목회하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암을 고쳐주셨대요. 그래서 잘 살아오시다가 또 위암이 걸렸어요. 위암이 그때는 이제 교회 형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이래서 좋은 의료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또 고침을 받았어요. 수술을 해서 위를 잘라내고. 그래서 또 이게 암이 일로 올라가가지고 그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또 뭐 균이 있었든지 올라가서 식도암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분이 참으로 대단하다 생각되는 게, 암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암 3개나 이겼으니 뭐 백전노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그 시골 교회에서 아들 4명을 다 참 미국 유학을 시켜서 목사가 되게 했을까? 어떻게 암 3개를 다 싸워서 이렇게 그 낙심하지 않고 든든하게 이거 극복했을까? 원래 77세니까 그 정도 살면은 천수를 다 한 거 아닙니까? 사역도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로 있다가 돌아가셨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날 기도식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시편 42편을 읽는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분이야말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암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돈으로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자녀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진정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해가지고 인상을 찡그리고 댕기는 것이 그게 보통 사람이 그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시원한 구석이 없잖아요. 김연아도 금메달 탈 줄 알았는데 러시아 심판이 세서 은메달을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봐서 또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세상사가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그림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심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인간사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아직까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신 분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 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눈을 띄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지금은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찬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지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진실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찬양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하다고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실하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양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하나님이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찬양이고 예배이지만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찬양,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드리는 찬양, 이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보다도 선물을 더 좋아한대요. 우리도 성탄절이나 또 이럴 때 보면 생일 때 선물을 주면 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이 선물을 주면 선물에만 빠져가지고 선물을 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섭섭하잖아요. 저놈의 자식들 내가 돈을 들여서 선물을 저렇게 사줬지만은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저 선물에 빠져가지고 저런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은 그 선물도 축복도 고맙지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선물 하나만 거기만 좋아하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면 너는 그거 하나만 먹고 떨어져라. 그걸로 끝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거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그래, 내 이것뿐만 아니다. 너 줄 게 또 많이 있어. 또 있어. 선물을 자꾸 예배했던 걸 주실 때 우리의 생애가 찬양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근심만 쌓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더욱더욱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생애가 찬양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예를 들면 내가 마음에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연장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무엇을 기쁘게 할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그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기쁘셔서 여전히 계속적으로 더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못한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것이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꿈을,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함께 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갈증이 없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조용히 머리 숙이고 우리가